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의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돼야 될 감사, 찬미, 영광, 훔숭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드리지 않은 모든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의 그 죄악을 저희들이 끌어안아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 그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그 성심, 상처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그 사랑으로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로 선출된 이 나라의 리더가 카발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 특히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그 모든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함과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정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그가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여 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에게 빛 하나를 보내주시며 그 주변에 그와 이런 똑같은 정신을 갖춘 영혼들을 많이 파견하시고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친히 다스리실 수 있는 새천년 새 왕국에 걸맞는 나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행하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극기를 모두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매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바치는 많은 희생과 다양한 기도와 그리고 배상과 보속들을 봉헌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가 이 악의 세력에 패배하여 굴복함으로 마치 베네수엘라도 같은 나라로 망하지 않도록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매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지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들이 따른다. 이 십자가들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영이 너희에게 최선의 행동 방침을 조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하는 십자가들이 가벼워진다. 나는 어떤 순간이든 결코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만히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한다면 나는 그곳 너희 마음에 있다. 나 없이 너희 혼자 십자가들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다. 너희가 청하면 나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매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기에 기도하여라. 자, 여기 보시면 매 현순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매 현순간이 아주 임박한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며칠 전 메시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메시지에서는 아버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지금이라는 것은 영어로 now죠. 그것보다 더 짧게 임박한 시간은 표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재림하셔서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로 임박한 것을 지금이라고 표현하셨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매현 순간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 아주 급박하게 다가온,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구현해야 되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의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시대예요. 이것은 정말 새로운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신호임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 한순간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신성한 뜻을 너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께서 제 삶에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주십시오. 왜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없냐? 제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맨날 살아서 저를 유혹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뜻으로 가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로 부족한 저이니 도저히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가련히 여기신다면 저에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기도가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의문 혹은 궁금증 가지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를 많이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자기를 위한 게 살아 있잖아요. 나를 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죠, 내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즉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양동이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게 자아인데 그 쓰레기 더미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걸 빼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하느님의 은총의 샘물을 넣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내 탓이에요. 아버지는 사랑하셔서 쟤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하셔도 그걸 빼내야 거기 빈 공간만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인간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득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 진리를 배우다 보면 내 뜻을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따르면서 살아서 이 나이가 됐는데, 그래, 그렇게 내 뜻을 따르고 살아서 내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던 건 뭔가? 라고 A4 용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께서.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려면. A4 용지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래, 자아가 내 뜻인데, 인간적인 내 뜻. 그렇게 한평생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하고 나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를 열심히 돌봐서 살아서 지금 내 영혼이 막 살쪘냐. 육신 말고 영혼이요. 내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당당하게 저는 아버지 앞에 이거는 뿌듯합니다라고 내세울 게 있는지를 써보시면 돼요. 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여태 자아 따르고 살아는 건 헛산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깨닫지 않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경향과 그 구태의연함 이런 것은, 구태의연함은 고치기가, 그 스케이트 선수 하나도 점프 기술을 잘못 익히면은 그걸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프를 아예 애초부터 배웠으면은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는 그 정도로 어렵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경향과 기호, 그 내 정서, 그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되면 탁 이상한 방법으로 뛰는 거죠. 그쵸? 이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일평생 나를 위해서 따라왔던 그 모든 골 깊은 경향은 은총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로 갈망해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전 이게 진짜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자아에서 탈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 불가능한 건가 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만큼 쉬워져요.
여러분이 갈급하게 원하시는 것만큼 쉬워집니다. 왜냐면 거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뜻대로 나도 하고 싶지. 그건 알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런 경향이나 기호나 타성에 밴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러면 점검해 보셔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게 아직도 내 안에서 있고 내가 그 마음과 정신 안에서 그게 작동하고 돌아간다. 이러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셨어도 사람이 그 하느님 아버지의 도움을 잘 인식할 수 있냐? 사실은 잘 인식도 못해요. 도와주셨어도. 이거는 사실적으로 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 10년 후에 10년 전에 어떤 위기 상황을 이런 거 있죠 왜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과거를 문득 생각하게 됐는데 10년 전 내가 아주 어려웠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렇게 문득 떠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 그때 내가 요렇게 안 했으면 아찔했다. 죽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네. 아 그때 하나님이 요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이런 거 가끔씩 발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신적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느님께서 도와주셨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사람이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객관화된 어떤 관찰자의 입장이 돼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쪼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적으로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셔도 사람은 사실적으로 신적 활동을 하지 않고 살면 인식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냐 하느님은? 아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저의 동료 수녀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다른 저희 스토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청하잖아요. 그럼 시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그런 텀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저는 안 도와주시던데요.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청하는 게 잘못됐던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청했던가,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 내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고집으로 뭔가를 청했던가, 아니면 지금 도와주셨는데 내가 신적 활동을 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으니까 모르거나 혹은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런 다음에 간절한 갈망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청하죠. 그럼 다 도와주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결과론적 답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근데 또 인간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 만약에 도와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와주셨는데 사람은 또 이거를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풀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엄청 기울어서 지금 당장 돌아오는 저것을 막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막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을 막 내가 수소문을 해서 결국은 누가 나에게 돈을 꿔줘서 내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한숨 돌리죠,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인간관계가 넓어서 혹은 내가 평상시에 이런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네. 아이 저 사람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이렇게 자기가 잘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풀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친구의 마음을 만약에 하느님이 움직이시지 않았다. 빌려주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빌려주기 싫어하고 완고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셨으면 이 일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은
그런 본질적인 나라, 초자연적인 나라, 근원적인 나라, 원리의 나라, 이원론의 차원의 나라 이런 거를 모르니까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줬다라고 인정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된 감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올바른 반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처지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라고요. 이, 이 차원의 세계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막한데, 이렇게 앞길이 답답한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예를 들어봐도 참, 나란 존재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화를 시켜보면.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고요. 이렇게 장님이고요. 기머거리고요. 소경이고요. 어디에 가야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나라의 원리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런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께만 무조건 의탁하고 순종하고 무조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귀와 하나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저 아버지가 시키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해거라 이런 것만 잘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만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리 분별도 할 수 없는 처지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작고 겸손한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기도로 예시의 기도로 말씀드린 이런 스탠스에서 살죠. 마음이 작고 겸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쑥쑥 들어가서 개입하시기가 너무 쉽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자기 걸로 힘을 쓰질 않잖아요. 완고하기랍니까? 뭐 자로 이것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기랍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다 제가 원합니다. 이런 자세니까 그런 영혼에게는 쑥쑥 들어가셔서 어려움이 있어도 건져내시기가 쉽고 뭔가 위험에 처했어도 따로 분리시키시도 쉽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영적 환경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올바른 거고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반영을 하는 거구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들이 따른다.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늘 있죠. 이 십자가들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자, 이게 어떠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다 느끼시죠? 그렇죠? 진리 모르고 신앙 모르시는 분들도 다 느끼세요. 그럼 이거 우리가 원했던 건가요? 우리 잘못인가요? 물론 직접적 책임은 아니어도 간접적 책임에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러나 직접적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들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가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 대표를 뽑지도 않았고, 그쵸? 공산주의를 좋아라 하는. 그런데 지금 이런 십자가가 우리의 환경에,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며칠 전 새로운 리더를 뽑았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근데 만에 하나 그 대통령이, 또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 않아.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진리의 근거에서 세우지를 않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이 다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 중국 편을 들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이고 중국 편을 들고 중국 우선적인 정책을 한다. 그럼 우리는 또 속은 거예요. 그렇죠? 또 속은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제대로 할래나 싶어서 차선책으로 뽑은 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죠?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나라고 해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과거에 여태까지 우리가 수년간 겪었던 이 고통보다는 덜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저 리더가 또 중국 세력의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고 동조하고 그걸 우대한다. 이러면 우린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십자가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문장은. 이 십자가들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우리의 직접적 잘못이 아니죠. 우린 공산주의 나라가 되길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주의를 수용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나라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만약에 이 새로 뽑은 리더가 또 중국 편 들고 거기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공산당을 좋아한다. 그럼 또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라. 자, 설령 너희들에게 원치도 않은 십자가가 다가왔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도래해도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긴 머리카락 수도 세시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롭게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뭔가 올바른 것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즉, 선이 이루어지는데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뽑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야, 100% 모든 게 다 회복됐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니까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선이 이루어지는데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요 사실을 잘 주지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보통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판기식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특히 이 인내 없고 뭔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한 달 했다. 안 이루어져. 변화 없어. 아,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은 그건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은 자,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것 좀 내어 놓으십시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판기식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기도 한 3개월 해봤어. 근데 아무 반향이 없어. 그럼 아유, 하느님은 안 계시나 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게 자판기식 믿음이에요. 그쵸? 근데 올바르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성모님을 보시죠.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3살에 자원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16살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으셨으니까 무려 대략 잡아도 10년이 넘어요. 13년은 이 정도? 그 정도를 갈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럼 이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자판기식처럼 확확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류죠. 사실 이거는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윗을 보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소년이었어요. 그 형들 쫙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니오 이 사람도 아니오 사무엘이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그냥 저기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애인데 얼른 데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다. 얼른 기름 부어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름 붓죠. 근데 그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이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소년. 그러면 10대죠. 10대. 그러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30살이 돼서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전쟁 나가서 싸우고 사울 눈치 보면서 죽임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 훈련과 단련의 기간이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왕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뭐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번갯불에 콩 부어 볶아 먹듯이 바로바로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그런 기대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모르게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너는 명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 눈에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마귀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판기식 믿음을 자꾸 이 마음에서 끌어오르게 하고요. 그 일련의 예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으시죠. 40일 동안. 근데 그때 왔던 마귀 중에 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 너 하느님 그렇게 사랑하고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그럼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느님께서 너를 살려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자, 지금 마귀가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너를 살려 주실겠지." 요게 뭘까? 요 마귀의 지금 논리 체계가 바로 자판기식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야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장 아버지가 와서 딱 받으실 거야." 이거는 이게 바로 마귀의 논리인데 이렇게 자판기식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느님 당신 살아계시면 어서 와서 해 보세요." 이거는 놀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어떤 논리 체계를 알아야 나에게 그런 마귀가 불어일으키는 어떤 논리가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고 '아 이거 지금 마귀 왔구나.' 해서 이걸 거부도 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갈망하고 희망하고 한결같이 노력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단발성으로 단 뭐 몇 개월 며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짝 얼른 오셔서 나에게 도와주셨고 이거는 성경에 보았을 때 올바르지 않은 원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마라나타 메시지 해설을 몇 년간 해 오고 있고요. 우리가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지금 듣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많은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아 저건 정말 중요하다.' 혹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몇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고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아 이건 중요해. 나에게 유효하겠다. 나는 저런 게 부족하니까 저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요렇게 해서 담고 계셨던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성모님께서 어 무엇을 들으시잖아요. 천사로부터 뭘 들으시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거나 아버지께로 뭘 들으시면 항상 성모님과 관련해서는 요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뭐 이런 곰곰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모님과 관련된 군을 보면. 바로 이게 뭐냐. 곰곰이 생각하셨다라는 이게 어머니께서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즉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기셔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심오하신 뜻의 나라가 뭘까를 계속 추상과 직관으로 발견하려고 애쓰신 요런 마음가짐의 나라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너희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이 메시지를 근거해서 오늘 예를 들어 뭘 배웠어요 이렇게 진리를. 그럼 이것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 '아 좋은 말씀이네.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효용과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핵심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만이라도 내 마음과 정신 안에 곰곰이 새기는 거죠. 어머니처럼. "예수님, 어머니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이 저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유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천상나라에 보관해 주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자유기도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요렇게 하면서 '무슨 뜻이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어떤 차원의 나라일까라고 생각해보는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너희에게 최선의 행동 방침을 조언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마음 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 즉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틈틈이 그것을 되새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행동 방침을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들에게 행동 방침을 조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이고 항상 살기 때문에 조언해 주시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은. 그 캐치를 금방금방 한단 말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삶에 허락하는 십자가들이 가벼워진다. 왜 가벼워질까? 내가 나의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평상시에 그것이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사람이면 항상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내 삶에 다가왔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수용하는 나라가 남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새긴 다양한 진리의 나라에서 다 할 테니까.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이든 결코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만히 너희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아라. 자, 똑같은 말씀 지금 또 하셨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음 안에서 나의 말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매 순간 잘 살펴보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영성의 차원을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마음 안에 기울인다는 건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 이런 말씀, 이런 말씀. 그거 무슨 뜻이었지? 아, 이런 본질적인 뜻이었지. 아버지 저 그런 것에 잘 화답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그럼 이거는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한다면 나는 그곳 너희 마음에 있다. 자, 왜 나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냐?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게 뭐냐면 그 뜻이 무엇일까? 아, 이런 거군요. 그럼 또 아버지께서 화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화답을 듣고 아,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저는 요런 게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 어머니와. 그러니까 대화를 어디서 합니까? 마음 안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나누는 그곳. 그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마음 안에서 발견해라 메시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셨죠. 즉 같은 나라입니다. 나 없이 너희 혼자 십자가들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잖아요. 즉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지 않죠. 그럼 혼자 사는 거잖아요. 내 자아 가운데, 육적 자아 가운데. 그러면 그때 나에게 어떤 십자가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나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죠. 왜?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거나 그분께 뭘 여쭙거나 해서 말씀을 얻거나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 길이 없어요. 그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답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 혼자 십자가들에 대응하는 거는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에게 십자가가 다가와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면 네가 평상시에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자꾸 찾아서 그 나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영성의 관계를 확립하고 그래서 내가 주는 이야기를 여기 잘 새기고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기가 수월하고 이겨낼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고 요러한 상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청하면 나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자,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아니 하느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우시고 사랑 가득하시다면서 그냥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도와주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쩜 가만히 보고 계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도와주시기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의지는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하느님도 억지로 뭘 안 하세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결정한 것이 갈망이고 자유의지가 결정한 것이 의탁이어서 하느님을 부르고 찾을 때 그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천상 나라의 법칙. 그러니까 요러한 법칙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고 주지를 하셔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에게 닥친 어떤 영적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진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맥없이 당하거나 마귀에게, 그쵸?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을 방관할 수밖에 없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 나라, 그 차원의 나라를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 안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서와 기호가 돼야 돼요. 내재화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매 순간 하느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는 올바른 영성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이 새천년 시대에는 그렇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매 순간 교감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알아듣고 하는 이런 영성의 차원을 살아가는 시대지, 과거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느님이니까 그냥 어 무지막지하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지향점 없이 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렇게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오늘 배우신 것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